오늘 주실 우리에게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에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분목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표제어를 참고할 때 오늘 서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여겨지고 오늘 제왕의 시, 곧 왕을 위한 시라고도 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 왕을 계승하는 왕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72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위치에서 제3권으로 72편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시의 특징은 다윗의 계보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또 그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나 리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또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즉 우리는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리더로서 자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1절에 주의 판단력이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올바로 들어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또 상처받거나 이러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의 소리가 다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의 소리만 듣다가는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옳은 판단력입니다. 리더는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리더가 분별하지 못하면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고통과 억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욕에 빠지면 또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참 임금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넘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듯 완전한 심판을 행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로 소망을 삼게 하시라는 기도입니다. 왕의 아들은 솔로몬 자신과 또한 솔로몬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면서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이 억울함을 벗겨주고 또 압제하는 자들을 벌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그가 가진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대선 국면으로 많은 이들이 공약을 하고 있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들은 그렇게 또 리더를 따르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것을 묵묵하게 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리더가 또 뽑혀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국민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주 안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충성된 자가 뽑혀야 할 것입니다. 하여서 약자들을 국민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귀한 리더가 뽑히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 이웃에게 은혜와 기쁨을 베푸고 살 때 천국의 행복과 은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고난 속에 피 흘리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솔로몬에 대한 기대,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는 어느새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권한과 높은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적지만 또 아약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들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판단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우리나 말로 가름말을 잘 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판단력과 용기를 주시도록 또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4절의 의로운 통치라고 잡아봤습니다. 왕의 의로운 통치는 사람과 또 자연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큰 번영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로운 통치로 인하여서 그의 영토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왕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과 또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꺾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왕의 통치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왕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흥왕하여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솔로몬에 대한 기대,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메시아에게까지 이어지듯이 오늘 세상은, 오늘 우리가 가정을 올바로 이끌고 또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 어떻게 그의 삶을 우리가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리더로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기대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기대가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 재건교단을 통한 한국교회의 기대와 이렇게 믿는 이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소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처신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루는 번영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화로운 왕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메시아적인 임금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볼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하고 또 강포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흘린 피와 빼앗긴 생명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신의 사역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실력과 또 능력을 구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또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민족, 땅끝까지 미치고 대대에 이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사람이 평화와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저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 이전에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통치의 확장이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섬기는 사회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전한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17절은 임금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민족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편을 통해 다시 상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루도 진정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을 선포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걷는 곳, 밟는 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복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 또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곳, 움직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은 저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 주님의 자비로운 통치가 널리 실현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